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기쁘게 또 함께 협력하여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나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특별히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특별히 3장에 가서는 이단과 관련된 문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고난받는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1장에서 해주면서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 하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과 함께 대적자들, 이단들이나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1장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믿음으로 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러한 삶이 가능한가? 그렇게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고 또 협력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죠. 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낮아지심이 가장 높아지시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샘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연합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무엇이 그러므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마음을 품었으므로, 이 의미를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 겸손으로 서로 협력하는 이 의미를 깨달았으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복종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의 지도에 복종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것과 서로 협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두렵고 떨려야 할까요?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는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기쁘잖아요. 행복하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노래도 있으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아서 기쁜 것은요,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되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미 얻은 복, 그리고 그 이미 얻은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기 때문에, 미리 조금 누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인데 왜 여기서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기뻐요. 즐거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을 연결할 때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가 언제 있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보다 지위가 엄청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두렵고 떨려요. 예,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이제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저는 아주 낮은 계급이었는데, 이제 별 달린 사람이 온다고요.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청소하고, 그죠? 하여튼 먼지 하나 없이 막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과 함께 떨림이 있어요. 근데 명예롭기도 하죠. 거기 와서 이제 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럼 참 명예로운데 그런 위대한 권위자 앞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앞으로 이 지구를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위대한 섭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너희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사단장 별 이야기 했는데 군대에서요, 보통 이제 정말 낮은 계급은 아주 높은 계급이 오면 다 숨어야 돼요. 괜히 얼굴 보였다가 사고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우리끼리 막 싸워. 뒤에 이제 요니아와 순두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끼리 막 멱살 잡고 막 소리 지르고 또 그죠, 막 미워하고 여기 가서 막 야 누구 욕하고 막 저기 가서 또 저 욕하고 또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속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코드가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러한 양상이 나타난다면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을 한다든지 막 그죠, 제가 막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누구 붙잡고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다툰다든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요거 이제 제 그림을 한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거대한 이제 구원이라는 생산품, 아주 탁월한, 인간은 결코 만들 수 없는 구원이라는 어떤 그런 상품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이 일일이 다 사람들 찾아가서 이 구원의 이것을 이제 알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데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이 구원의 선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한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거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구원에 생산하는 그런 선물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사명을 준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낸 구원의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큰 공장이라고 생각해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서로 그 건물 안에서 협력하고, 또 불량품이 생기지 않도록 불량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고 서로 협력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지금 그러면 이제 공장장은 누구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전달하게 하는데, 우리끼리 그 공장 안에서 막 싸우고 있어. 협력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고 막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그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걸 확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됐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큰 건물의 공장 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정말 기쁜 거죠. 일반 사회 속에서도요, 정말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에서 당신 우리 기업에 와서 일 좀 해주시오 그러면 어때요? 너무 기쁘죠. 연봉이 10억이다. 그러면 다들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때요? 마음에 소원이 생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걸 얻어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시려고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감이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기쁨으로 소원을 두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또한 말씀도 배우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 심령 속에 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을 주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지냐 하면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거룩한 열망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를 부르셨고 빌립보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원망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한테 너무 몰아붙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은사대로 이러한 일들을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나 시비가 없어야 되고, 거기에 각자의 배치된 그 사역의 영역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며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원망과 시비로 인하여 사실 교회 안에 분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야 큰 문제가 없는데 저기 멀리 있는 이웃 교회들 이렇게 나눠지고 다투고 하는 거 보면요, 그 안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문제,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시비가 붙고 하면서 교회가 쪼개지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그 생각까지도 다 망각하고 다툼이 있게 되지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거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서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흠없고 순전하여, 이 표현은 구약의 제의적인 이 단어입니다. 즉 제사와 관련된 용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흠없고 순전한 제물처럼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계속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왜 또 이루어갑니까?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완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완수해 간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땡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제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이 자녀, 흠없는 자녀, 이 흠없다는 것도 제물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을 삼았다고요? 아들들, 자녀들. 여기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상속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자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이 용어를 쓰냐 하면 자녀는 부모의 속성을 닮아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죠? 보면 알아요. 저도 닮았네. 딱 보면 아빠 닮았구나, 엄마 닮았구나, 아이고 하는 행동도 똑같이 닮았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세상에 부모가 하는 농담 똑같이 따라 하더라니까요. 농담도 따라해요. 자녀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부모와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닮아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이 세상의 풍속을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룩하고 흠 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빛들로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어둠인데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고 빛을 드러내는데 이 빛은 스스로 나타내는 발광체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이제 빛을 발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 모습의 비추음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은 빛 자체가 있죠. 빛을 낸단 말이죠. 발광체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근데 달이 밝잖아요. 왜 밝으냐면 태양빛이 반사된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쓰고 빛을 빛들로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사셨죠.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의 어둠과 구별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았다면 빛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저녁에 모이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도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신앙 안에 복음 안에 협력해야 되는 그 삶에 이러한 방향성도 있어요.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동산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도록 수고로 달려오신 분들, 수고하며 달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1대 2대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은퇴하신 또 우리 모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여 닦아놓은 이 교회가 헛되지 않으려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 밝힌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굳게 붙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밝힌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밝히는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해석하죠. 대부분의 다른 번역들이나 원어 자체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한 단계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해서 밝혀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그 모든 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밝혀 전도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한 뜻이 되려면요, 같은 사상을 가져야 돼요. 같은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굳게 붙잡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흐름이 그렇다 그랬죠. 흐름이 어떠냐 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데 이들 가운데 분열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라 라고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뒷부분에는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다툴 수가 있느냐, 두렵게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지혜롭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결국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도 잘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하여서 이것을 굳게 붙잡고 이것을 밝히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다름질해온 이 믿음의 수고에 헛됨이 없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다름질한다라는 단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다름질은 어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이제 환상을 보죠. 그래서 한 여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서 어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동쪽 튀르키예에서 서쪽 튀르키예,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별로 없고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삼고 이제 그 집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요, 우리와 다른 도를 전한다라고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막 두들겨 패요. 옷을 벗겨서 막 채찍질하고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죠.
그렇지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매맞은 상황에서, 저라면 매 맞고 힘드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를 맞았으니까 회복을 위해서 좀 잠도 자고 푹 자고, 그래 내일 아침에 좀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찬송을 부르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감옥 문이 척척 열렸어요. 저라면 얼른 나갔을 텐데, 야, 주님이 이 문을 열어주신 것은 나보고 나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나갔을 텐데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간수가 그걸 보고 괴로워서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안에서 이제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울이 그 간수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 듣고 그 가정이 구원받죠. 근데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풀어주라는 거죠. 다 풀어줘라. 다 풀어주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함부로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진짜 그 말 했으면 그 전날 들 맞았을 텐데 다 맞고 나서 다음날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 근데 그렇게 해서 생성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계층들이 많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귀신 쫓아내는 내용도 나오고 또 뭐 간수 이야기도 나오고 루디아도 나오고 하여튼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열심히 수고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죠. 근데 그 다름질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밝혀야 되고, 앞에 나오는 내용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다름질과 누군가의 수고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열심히 다름질하고 말씀 붙잡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힘을 쏟고 또 예물도 드리고 또 막 그게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 그 모든 다름질, 그 수고는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의 열매도 그런 것이죠. 그 열매가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수요 예배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다름질한 결과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다름질과 수고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누군가의 다름질과 수고함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도 그들의 수고와 다름질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서로 협력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그 각자의 은사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 섬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고한 걸 다 봐왔단 말이죠. 이제 그들도 역시 믿음에 합당한 재물을 드리는 거죠. 앞에 나왔던 그 재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로서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런 그들의 섬김이 본질적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사라고 해야 될까요? 구약 시대에 나왔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의 어떤 번제와 같다면 사도 바울은 전제가 되겠다. 이 전제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게 이제 약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조금 이해하면 더 재밌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주된 5대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가 메인에 드려지게 되고 마지막에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면서 마지막에 포도주,
이 포도즙 이걸 짜서 이제 이렇게 발효시켜서 이걸 그 제물 위에 부어요. 그걸 붓는다고 해서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요것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헌신의 마음으로 앞으로는 더 잘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전제를 붓고 제사가 끝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전제라는 용어를 쓸 때는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순교의 의미로 이 전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 이 전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순교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거기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바로 그것은 기쁨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 당할 때 이런 자세가 아니었을까. 자신의 순교로 말미암아 자신의 후손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교회는 더욱더 섬김 위에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교하는 것이 이 전제로 드리는 것이 기쁨이다.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섬길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섬김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내가 왜냐하면 그만큼 수고를 하니까, 내가 그만큼 섬기니까, 내가 그만큼 달려가니까 다름질하죠. 트래킹 이 표현을 쓰는데, 이 다름질을 막 해 나가는데 이 거친 길을 이 트래킹, 이 원어가 이제 트래코라는 단어인데 막 거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친 길을 걸어가는데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인정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망과 시비가 나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자세는 어때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섬김의 삶을,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밝힌다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섬김과 헌신이 이렇게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앞에는 예수님을 샘플로 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 협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것. 앞에는 예수님이 샘플인데 뒤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샘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 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닮으라고. 자기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바울처럼, 또 빌립보 교회가 이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인정받기 위하여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오지만, 다툼이 일어나지만 이들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제사를 드리고 나는 그저 마지막에 부어지는 그러한 헌신의 그런 수고와 그러한 것들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8절에 결론, 요 구의 결론 있죠. 이와 같이, 자, 봤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사실 이와 같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는 것과 뿐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기쁨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서로 함께 연합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나오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이것을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샘플도 나타내고 있어요. 2장 19절부터 30절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예를 들면서 역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바울을 닮아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복음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 다음 달에 제가 이제 설명할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협력하는 것은 결국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한 가족임을 강조하고 한 몸임을 강조하죠. 고린도전서에서도 한 몸임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한 섬김 아래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긴장을 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거룩한 열망에 순종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함께 협력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지만 더욱더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협력하는 것과 특별히 이 모든 것 위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 서로 협력하여 섬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공동체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함께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신앙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지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서로 협력하여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